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통해 하늘의 복을 주고 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탄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저희가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흰 눈처럼 용서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팬데믹의 공포와 또 기후로 인해 많은 수고함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갖고 있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그 각오하고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합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마음에 항상 계셔 전구가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페이지 창세기 2장 10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제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늘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제 땅은 기온이라 그 수은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후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창세기 이 말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한 후에 남자 그리고 이제 여자를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드신 후에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너무나 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거의 뭐 소유권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또 여기에 많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주시고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먹지만 말라가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뱀이 사람을 유혹하지요. 또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남자도 따라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제 비하인드 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가 결국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본체 그리고 또 그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가 십자가를 통해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불순종도 없을 것이고요. 또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하고 또 율법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해답을 찾아 나가느냐가 결국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겠죠.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죠. 그 안에 모든 의미가 있고요. 모든 사건들의 기록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냥 선악과를 심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천사들과도 함께 이렇게 회의하셨던 거예요. 인간 창조를 해서.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스몰 그룹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니까 순수 창조의 능력, 이 바라, 기억나실 첫 번째 시간, 이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더 좋게 만들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또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함과 정복함과 다스림을 통해서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뱀이 유혹할 때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사실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선악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재판하는 것이죠. 그런 단계로 가게 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뱀이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그 판단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교만하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교만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바꿔서 하나님과 닮았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얻고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통치하고 누리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기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알고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났다는 것은 그 동산 어디에서든지 그 선악과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도 좀 적용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피조물로 우리 삶의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절대 손대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장을 미스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지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안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모습, 내 의지로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택해서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많은 죄로 인해서 결국 많은 문제가 다시 쓰나미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오히려 범죄하고 내가 창조주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나만 살겠다. 내 가족만 살겠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아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요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사회가 만들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 인간 자아 실현해야 된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띠어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띠어리들이요,
좀 이렇게 뭐가 말이 되는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뭔가 크라시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 대다수가 인정하는 가치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급속도로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많은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궤변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을 이로 인해서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타락의 길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남 상처 주기 싫으니까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 말하는 죄인데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캐나다 교계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등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줄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은 벌 주고 2000년이 지나서 사회가 바뀌었으면 더 이상 이건 벌 안 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뀌는 거지요. 뱀이 사람의 생각을 아주 간교하게 속이듯이 아까 3장 초반부에 그랬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지. 근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소수 성애자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뭐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는 범죄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여러분 성적 성향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에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게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자가 아니라 구분하자는 것이죠. 죄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오판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이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굳이 성경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 녹음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나와서 제가 제 목사 라이센스를 잃을 수도 있죠. 캐나다에서는. 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때 바울은 5절 말씀에 그런 모습에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 범죄를 짓지 말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이야기하는 모습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런 죄악과 범죄함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언어 습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게 오늘 창세기 하나님 창조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들어오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창조받은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잃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창조받은 그 모습대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들의 능력, 권세, 성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어떤 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장 리더들, 성경 리더들은 또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선악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멋진 나의 지혜로 멋지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선악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늘 마음을 다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서 우리의 인간 본질의 모습을 함께 회복하자. 우리 함께 에덴을 회복하자. 이렇게 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과학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수술 마치고 회복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코비드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 경제적인 두려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셨듯이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하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좀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돌려받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향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여 우리의 주관대로 세상을 통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섬겨 이 땅 에덴 동산처럼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 또 팬데믹으로 인해 자정 가운데 힘든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